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우리 인간을 정의하면서 호모 에스파란스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뜻이 희망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이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환경 잡지가 창간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였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환경은 환경대로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멈출 줄 모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서로를 향해서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쏟아 부으면서 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새로운 정권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전히 분열과 갈등의 수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희망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싸우지 않는 것, 몸이 아프지 않는 것, 고통당하지 않고 힘겹게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을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서 주어져 있던가요? 우리 세상에서 이런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오염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찾는 것이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희망은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 그 희망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노아 시대의 방주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어지는 11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해질 대로 악해진 거예요. 또 이 땅에 포악함이 너무 가득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으세요. 아담이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한 이후에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온갖 죄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죄가 가장 극심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유황과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절정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또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의 교차점 가운데 노아를 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노아가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도 우리와 똑같이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를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을 보시면서 의롭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그 믿음만을 보시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의롭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노아가 계속해서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이야기 곳곳마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홍수와 기근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있던 이 땅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땅이 아니라 내륙 깊숙한 곳에 있었던 땅이었어요. 한 번도 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매우 우매한 행동이었어요. 매우 바보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이나 어떤 징조를 본 것도 아니에요. 이 방주의 이미지, 설계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기술자가 있어서 그 방주를 만드는데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이 노아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노아가 그 말씀대로 따르고 준행하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준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찾고 있는 그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그 희망이 보이던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앞에 밝은 희망의 때가 찾아오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우리가 찾는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노아의 방주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는 희망의 근원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 큰 홍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만이 그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믿음의 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의 방주이시며 모든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주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단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높은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까요?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비상구를 통해서 그 건물의 꼭대기 옥상으로 올라가야만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 옥상으로 뛰어간들, 그 자리에 있는들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 헬기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밧줄을 붙잡아야 돼요. 옥상에 올라간다고 한들 구조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그 구조 헬기의 그 생명의 끈을 붙잡은 사람만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힘을 다하여 능력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요. 그들의 인생의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정상에 올라간들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밧줄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밧줄을 붙잡고 나아갈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방주만 쳐다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에 있는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만이, 유일한 그 문을 지나가서 그 방주로 들어가야 되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주의 문은 단 하나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길로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구원의 문, 예수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 모두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문은 단 하나, 예수의 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모든 참된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당신의 희망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예수 안에만 희망을 둘 때 인생의 절망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구조선이었어요. 완전한 피난처였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이 큰 배는 다른 배하고는 모양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평평한 직사각형 상자 모양이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의 방향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조선의 선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방주에는요, 단 하나뿐인 창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창문은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요동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를 내려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라,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절망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잠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디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이름이요, 위로와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또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을까요? 터키에서 큰 산에서 이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큰 산에 꽁꽁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노아의 방주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찾아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세워주셨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노아의 방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본당, 이 건물이, 예배당이 방주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본당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모든 모습이 방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깜짝 놀라시는 분이 한 5분 계시네요. 이 모습이 방주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마치 노아를 통해서 그 동물들, 생물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희망이 없어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리로 오라.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이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가운데는요, 창문이 각기 모양을 달리하고 있지만 66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세요. 왜 66개 창문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 66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고백이 무엇이에요? 세상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줄을 던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절망의 소리, 탄식의 소리, 불만의 소리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지키며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이 예배당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조선, 이 완전한 피난처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랑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멀어진 동물과 생물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 이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머무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노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집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집은 예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집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방주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안에 날마다 거하시고 머무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든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실망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든 교회와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고민한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해야만, 내가 예수의 공동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위로의 밧줄, 생명의 밧줄, 평안의 밧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희망을 찾지 못해서 어둡고 컴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연안의 깊은 바다에 이 커다란 잠수함이 고장이 나가지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수함 안에는 수많은 해군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잠수함과 함께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가며 점차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때마침 구조선이 와서 그 잠수함을 구조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는 생존자가 살아남을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그 깊은 바다에서 구조를 하던 그 구조자에게 아주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의 출처를 따라가 보니 그 잠수함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어느 한 병사가 잠수함의 새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스 부호, 그 긴급한 모스 부호를 해석하니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 어둠컴컴한 바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깊은 바닷속 한복판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신호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갈 그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구조선 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곳에서 당신은 위로받게 될 것이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찾고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찾아서 예수 앞으로 나오고 교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 이웃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희망의 소식,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로 그들을 초청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호승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시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둠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희망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희망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